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라고 하였을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지 않겠어요? 하루속히 로마 감옥에서 해방되어지고 석방되는 것을 아마 사모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쏟아 붓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 환경이 안 돼서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런 내 사정을 알아주오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인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얼굴도 보지 못하였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였듯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이잖아요.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어요. 가보지도 못하였어요. 그런데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였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의 비밀의 그 세계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너무나 너희들을 보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이 자그마치 4개나 있었어요.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영지주의예요. 또 하나가 금욕주의예요. 또 신비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만나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나누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대상을 보고 싶어하는 이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 이 주위도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이단에서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위하여 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가? 크게 2가지 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구절이 좀 길입니다만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길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란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비밀에 관한 내용의 말씀인데 어떤 단어가,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짧은 구절에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별로 그렇게 놀라는 표정이 아니네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비밀 속에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골로새 1장과 2절에서 8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 충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 짧은 두 장 속에 그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사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뭔가 하면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가 뭐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비밀인 그리스도를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두 번이나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인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누가 행하여 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말씀의 역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총을 깨달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낙심하여서 떠나갔던 이 제자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는 낙심이 있어요. 권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피곤합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권태기가 언제인가? 권상우가 태진아로 보일 때가 권태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정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권태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신앙생활에는 권태기가 없어야 한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왜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처가 모든 것이 다 풍부하기 때문에 공급처가 흘러 넘쳐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권태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말씀의 세계로, 기도의 세계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그 풍성한 복음의 비밀의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성한 비밀의 세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또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손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이런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여러분, 예배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주방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또 헌금위원들을 통해서 그 모든 손길 하나하나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저 얼굴 보면은 행복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이 한 분도 안 하시네. 우리는 사소한 삶의 현장에서 이 행복을 누려야 돼요. 왜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 두면 삶의 보람이 없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사회에 유익하고 자신에게 보람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내 삶의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진정으로 느끼기 위하여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풍성한 손길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한한 공급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의 공급처가 있어요. 다윗과 같이 형통하고 신분을 높여주시는 공급처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는 공급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공급처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한 우리 안전병이가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그 공급처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은 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충만함이에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나그네 된 신앙의 삶의 위에 보람과 기쁨으로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바울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연합하기를 원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아멘.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왜 보기를 원하는가? 서로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용해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뭔가 하면 파라라는 것은 함께, 칼레오라는 것은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도 그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는데 그 뜻도 파라 함께 크레토스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의미를 보면은 마음에 확 부딪히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뭐예요? 우리 곁에서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하여 부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게 바로 위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려한다라는 말씀도 위로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조금 진도가 많이 나간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서는 서로 성도 간에 위로하기 위하여 예배 드린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서로가 뭐예요? 위로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위로가 되어지는가?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뭔가 하면 칭찬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칭찬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한다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넥타이 참 멋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즐겁다. 그게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이 긍정, 인정한다라는 것은 더 구체적이에요.
칭찬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칭찬인데, 긍정, 인정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내가 결혼해서 참 행복하고 좋다. 오늘 너를 만나서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 존재 자체를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기가 참 힘들 때가 있지요. 먼저 우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동네 말고 저쪽 동네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은 자존감을 가져야만 다른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격려하고 위로할 때가 있습니까? 좀 오늘 너의 모습을 보니까 참 멋있어.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은 참 못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어야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위로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가? 이 위로해 주기 위하여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이 너무나 뚜렷하고 명백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러나 나는 약한 자이지만 나는 강한 사람이고, 나는 삼층층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고, 나는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주위에 있는 가족의 식구들 한 심령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에서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연합하려고 하면은 이 사랑이 꼭 배경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 길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일에 열심을 다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 참 사랑이 식었더라.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맡은 일을 다 해야 돼요.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할 일을 돌보아 주어야 그것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뭐 사랑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 교회,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난 이후에 사랑으로 뭐예요? 다른 이웃의, 다른 사람들의, 다른 성도들의,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예요?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거기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전진이, 축복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4개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이단들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골로새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연합하여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며 부흥하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이 힘쓴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가슴 속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 그 사람 사이에 화평의 줄을 끊지 않고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모습이 막 어떤 사람은 뜨겁게 막 부러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죠 뭐 한국어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기도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면 뭐 그냥 몸부림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인정해 주라라는 거예요. 뭐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저도 여기 손 들고 기도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저렇게 요란스럽게 손 들고 춤추면서 뭐 마음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면 되지 뭐 저렇게 손 들고 저렇게 기도하나 뭐 찬송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양성을 또한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부흥이 있고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 앞에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또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간절하게 보기를 원하였을까요? 그것은 내 속에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속에 권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는 권태기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권태기가 있어요.
왜요? 이 풍부한 이 모든 세계에 이 공급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함을 못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이 무한한 공급처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이 은총과 축복이 흘러 넘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십시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함께 협력하여서 내가 하여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 가족, 성도님들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인하여 그게 진정한 행복과 부흥과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충만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